좋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둘, 셋.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삽시다. 둘, 셋.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똑같은 하루해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분이 있죠. 똑같은 한평생을 사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 안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근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교회학교 아동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어제 참 기쁘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진행됐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은혜 받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은혜 받습니다. 일부 예배 반주자님이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울고 내려와서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아이가 우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요즘 교회학교 어린이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았던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저도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 아이가 눈물로 예배합니다. 선생님이 눈물로 예배드리면 아이가 눈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시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주면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을 저도 기도해달라고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살 좀 빼주세요.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내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자꾸 안 나네요. 하나님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나온 기도 귀엽죠? 중학교 2학년 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빨리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중학교 2학년 기도는요, 문장이 짧아요. 이 코로나 언제쯤 끝날는지 점점점.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다 나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관심 있는 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어쩌면 좋지요? 이 기도 제목은 있는 그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왜곡시킬 수가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연이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주님, 손지연 좀 중고등부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아이의 이름을 노출시켜서 죄송하지만 엄마 집사님, 지연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의 간절한 기도가 지연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기도입니다.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고2 2학년 학생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기도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한대요 했더니 기복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직접 못 듣고 엄마한테 들었으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고3 아이들은 어떤 기도 했느냐? 주님,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대학 입시와 진로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기쁨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기쁨에도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의지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란 한쪽에서 다른 쪽을 기대어 서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대 서는 것? 예수님께 기대 서는 것, 이게 의지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삶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기대는 것,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몸을 벽에 기댄다는 말이죠. 벽에 기대면 편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지하고 살라고 5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나왔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는 주님 앞에 대한 기대가 없지요. 그래서 마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 있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실 것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는데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일러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의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꼭 알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일러두고 싶은 것이 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나오셔서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나요?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러두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부르셨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뭘 알려주시고 싶으냐?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반복돼요. 우리 9절 10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삶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수많은 날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축복이 아니라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끈끈하게 어떤 관계가 생겨나냐면 신뢰의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관계, 의지의 관계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일러드리려고 말씀하셨던 그 기쁨,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에서 목회하셨던 이윤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 장윤혁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어느 날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까매지고 손발이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내의 병명이 간경화래요. 서둘러서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간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구한다고 해도 간 이식 수술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일입니다. 간을 아내 몸에 딱 맞는 간을 구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찾다가 찾아보니 남편의 간이 아내의 간에 이식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날로 남편은 회사를 퇴직하고 아내에게 간을 잘라서 이식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께 보고돼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간만 잘라준 것이 아니라 퇴직금 전부를 아내의 간 수술, 이식 수술비로 들여줬죠. 병원에서 만나는 아내와 남편이 침상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아내는 간을 잘라준 남편을 보고 웁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간을 잘라줘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남편의 간이 아내의 간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간을 이식해서 남편 안에 아내 있고 아내 안에 남편이 있는 관계. 비록 인생을 살면서 아내의 간이식 수술비 때문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고 따라가지만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사는 놀라운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는 가정천국을 이루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아서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넘겨주고 싶은 귀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행복 지침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의지한 사람은 어떤 삶이 이어지냐? 의지할 때 주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교제가 시작됩니다.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발전되게 되느냐? 사귐과 교제의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의지는 어떤 마음으로 발전하느냐? 교제로 발전합니다. 순간은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랑으로 말하면 짝사랑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짝사랑만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친히 더불어 사랑하기 원하시는 쌍방향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주님과의 친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쌍방향이어야 돼요. 교제는 오고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어서 예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사귐과 쌍방향의 사랑이 시작되고 교제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귐의 상태, 교제가 시작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니요. 죄 많고 허물 많고 눈물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친구 앞에서는 눈물이 부끄럽지 않죠. 친구 앞에서는 상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상처를 내놓아도 그 상처가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관계,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면 아직 종의 관계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의지를 통해서 사귐이 시작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진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일부분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냈고, 그걸 가지고 시장통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데 벽돌을 지어 나르시고 모래를 이어 나르셨던 북창석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이제 다 연세가 드셔서 89세, 90세가 되고 시장통에 가시지 못해서 교육자들이 대신 시장을 봐와가지고 어제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이 옆에 계시는 김영자 권사님이 속장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 무더운 34도가 되는데
저와 저희 아내가 물건을 싣고 갔더니 바로 차에 타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다 우리 할머니 89세 90세 되신 할머니들 다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가슴에 뭉클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뭔가 또 하나 주시려고 바카스를 주시고 홍삼을 주시고 차를 타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세상에 짜봐야 사랑밖에 안 나오는 권사님들은 다 북창 속에 계세요. 가가지고 감자를 싸주시고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집 복 받았시오. 소를 3마리에 3천만 원이라 주고 팔았시오. 그것만이 아니요, 우리 집 이사가요 이한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된대요. 할렐루야. 남의 집 이사 오고 아파트 사니까 배 아프죠. 주님께서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이 하나같이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갔을까요? 친구 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이기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떻게 친구인가요? 내가 울 때 울어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정말 행복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해서 춤출 수 있을 때 함께 춤추어 줄 수 있는 친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구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죠. 부모님에게는 말 못해도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사람처럼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친히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그 통일한 예수님의 사셨던 삶을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당할 아픔, 눈물, 상처를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원고를 3주 전에 주보에 광고를 내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우리 12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제자반 일기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 15절 말씀은 여러분에게와 또 제자반 수료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가 아니면 못할 이야기가 없지요. 예수님께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못하는 얘기 다 내어놓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찬양이 많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참 신기해요. 찬양을 그냥 가사로 보고 있다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부를 때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우리 88장 1절 중 우리 같이 친구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88장 1절입니다. 내 진정삼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나는 새벽 큰 소리로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붙들라고 말씀하시고 붙어있어라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로 두고 싶으신 것이 계셨거든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계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래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건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건데, 그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대. 열매를 보고 나서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수료하시는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제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게 될 때 이들의 제자는 진정하게 성공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반 12주 동안 뜨거운 열정을 불살랐던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관 12주를 마치고 제자반 12주를 하면서 고영강 사모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번 제자반이 제 목회 인생의 승부를 거는 시간과도 같은데, 누가 만약 묻는다면 김석기 목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실 겁니까? 저는 탑동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 믿음반, 제자반, 리더반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자반이 제 심장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같이 읽었던 책이 프랭크 로박의 예수님 바라보는 프랭크 로박 목사님의 일기를 같이 읽으면서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일기로 적자고 그러고 제 일기를 오픈했습니다. 제 아내의 일기를 오픈했고, 우리 수강생들의 일기를 오픈했고, 남자분들의 일기를 오픈해서 매일같이 일기를 오픈하면서 교제하게 되었죠. 그런데 12주가 지나도 누구 하나도 일기를 가지고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기는 가장 내밀한 거 아닙니까? 비밀스러운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기를 보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동행한 이야기만 썼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 들었더니 그게 응답됐다는 얘기가 가득하거든요. 미워한 얘기, 시험된 얘기, 상처받은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든 얘기를 기록해놨더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간증들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감리교회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은퇴하셨거든요. 후임 목사님을 청빙해 놓으시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일기가 저와 공유되고 있어요. 제 일기가 유기성 목사님께 공유되고 있거든요. 어제 이런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일기를 듣고 읽고 큰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은혜가 됐는데,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석기 목사가 주일날 7월 마지막 주 준비하는데 주 안에 기쁨이 있다. 첫째,
의지하며 살아라. 둘째, 교제하며 살아라. 셋째, 연합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가 한 시간 동안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사귐이 생명력처럼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잡히는 생생한 이야기로 증거가 되고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목사님의 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년 전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교회는 큰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거의 다 떠났고 8,000평이 되는 교회당 신축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은 다 떠나고 이제 600명 남짓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건축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 예배당은 완공되었고 엄청난 건축비와 부채는 남아 있었는데 결국 그해 10월 선한목자교회는 부도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간다는 기쁨보다는 교회 가면 부도 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가슴에 칼로 찌르는 고통이 비행기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통증은 견딜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교회가 부도 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서야 알고 나서 제 심장이 갑자기 쇼크 상태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 유기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 유기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 유기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만 드렸을 뿐인데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나는 매 순간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만 드렸을 뿐인데 제 숨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채는 갚아졌고 교회는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있는 분이 계세요.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다면요, 유기성 목사님처럼 기도해 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일기가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선한목자교회 담임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거고 나는 죽기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사랑만 하면 된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찌르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사랑만 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부터는 아무리 힘들게 하는 장로님, 아무리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사랑만 하겠다고 다짐했더니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기뻐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뻐지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귀며 사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생명이 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